네, 시간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함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복된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참으로 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등불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주의 평강과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성도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존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보호받으러 온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복과 평강과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 모임 중에 임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궤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워서 고정케 하셨네.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근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거쳐가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필리핀 비전 트립을 계획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물질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직접 참여하여 섬김의 수고를 다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에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 중에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새 힘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이 그들의 삶 속에서 다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관리와 앞으로의 재건축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세대별, 지역별, 가정별로 나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더욱 굳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 올려드리는 찬양도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사로 전해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깊이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쪽입니다. 신약성경 65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임을 드린 자에게 주께서 그 산업에 큰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임을 드린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구제임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건축임을 드린 자마다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물질의 복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서 더 크게 헌신케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이비와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출타 중에 있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교육자실에서 등록 과정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 연석 당회가 30일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우리 교회 김장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지난주 우리 필리핀 세부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필리핀 비전 트립 팀에서 과자와 커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점심 시간에
작은 거지만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회 총회 결과 안내드립니다. 회장의 송정화 권사님, 회계의 배화옥 권사님이십니다. 한나 여전도의 친교회가 29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한나 여전도의 시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사회 기도회 매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연말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0,000원씩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선별해서 한 2주간 또 선별 과정이 필요하고 선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월 둘째 주에는 우리가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우리가 연말 이웃돕기 성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전도 정강이 12월 3일에 있습니다. 제자훈련 수료식은 12월 7일 예정되어 있는데 좀 늦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 꼭 참여를 바라고 12월 7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장례 소식인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관리 집사님이시죠. 고 김기섭 집사님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발인을 하게 되는데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발인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도 선교에 참여를 했는데 항상 드는 마음은 은혜를 주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와요. 참 감사한 마음이 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다니다 보면요, 좋은 의도에서 참여를 하지만 항상 불상사가 있어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삐져가지고 그러면 전체 모임이 흔들리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풍족하게 그런 나눔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5년 전 제가 단기 선교 갈 때는요, 그 선교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할 때입니다. 그때는 오로지 전도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먹을 거 제가 준비하고 이고지고 가가지고 전도만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고생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선교도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또 힐링도 하고 이런 쉼이 있고 얼마나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는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주에 준비해서 보고를 하겠지만 꼭 다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께서 열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폴 발레리라고 하는 프랑스의 20세기 그 유럽의 유명한 그 대표적인 그런 철학가 또는 작가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폴 발레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그런 그 철학책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뭔 소린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명언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용기를 내어 그대가 생각한 것을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참으로 오늘의 삶에 내가 머물지 않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거죠. 내 형편이 안 돼.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안 돼서 안 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랩 멘탈리티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 바구니 이론이라고도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꽃게를 잡았어요. 개를 잡아서 양동이에 딱 이제 잡은 꽃게를 넣었겠죠. 그러면 이 개가 한 마리는요 탈출을 꼭 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양동이를 벗어나게 돼요. 근데 2마리 이상 여기다가 넣어놓으면요 탈출을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봤더니 한 마리가 탈출을 하려고 바둥바둥 되면요 다른 한 마리가 잡아다가 내려놔 버려요. 못 도망가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다른 생각을 전혀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속담에 우물안 개구리 같은 거 있죠.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러나 세상은 큰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지금은 로봇 시대, AI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보면요 전화 왔어, 전화 받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전화 받아. 손짓을 어떻게 하죠? 제가 이렇게 하면 다들 그럴 거예요. 전화 받아 그러면 다 전화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화기 세대잖아요. 다이얼 돌리고 막 눌러가지고 수화기가 이런 들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린 전화 받아 그러면 이렇게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할까요? 전화 받아 그러면 손바닥에, 왜냐하면 핸드폰 세대거든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전화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젊은 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시네요. 내가 아직은 젊다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국에서 로봇 시연이 있었습니다. 로봇이 걸어가는데요 사람처럼 걸었어요. 뉴스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로봇이 지금 이 단계까지 왔느냐. 사람처럼 로봇이 걸어 다녀요. 그리고 AI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전혀 AI가 뭐냐 지금 이미 도래했고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AI가 전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삶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인 거죠.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물론 이제 가난한 이제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한 4평, 5평 되는 그 조그만 집에 사람이 참 많이 살아요. 선교사님이 물어봐요. 여기에 몇 명이 살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한 분이 대답했어요. 20명이요. 그 좁은 건 4평, 5평에 물론 이제 2층에 또 판자를 올려가지고 창문도 없는 곳에 사람이 그렇게 옹기종기 살아요. 20명도 많다 여겨지는데 선교사님 표정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30명이요 그랬어요. 28명이 사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그 집에 화장실을 고쳐줬거든요. 저는 화장실을 고쳐줘서 무슨 우리식으로 수세식으로 엄청나게 고쳐준 줄 알았어요. 그냥 양변기 하나 딱 있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냄새 안 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28명이 그 한 화장실에서 사용을 하고 어떻게 여기서 사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선교사님이 그래요. 이 아이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요. 4대가 이곳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이 아이들이 커서 10대가 되면은 또 술집에 가서 또 같은 일이 반복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고요.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바다 열리라라고 하는 선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3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짧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누가 예수님께 간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도심 사역이 아니라 광야로, 그리고 갈릴리 북부 산악 지역으로,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으로, 그리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으로 이렇게 우회를 하셨어요.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우회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도심 사역이 아니라 산에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외곽에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계실 때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데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다리 저는 자 명임, 많은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 간구합니까? 병자들이 간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언더우드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쩌면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에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남정네들은요 돌멩이 들면서 서양 끝이 물러가라 그러고 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남녀 칠세 부동석입니다. 남자하고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를 푹 뒤집어 쓰고 얼굴도 보여주지를 않아요. 남자들은 돌멩이 들고 쫓아다니죠. 여자들은 만나줄 생각을 안 하죠. 태평양을 건너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전하죠. 그의 상실감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는 내 믿음 지켜달라고, 이 믿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십자가의 보혈로 이 한반도가 변화되기를 기도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한반도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간구하거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변화될까,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봤겠습니까? 지금의 100년 후에 우리 한국 땅을 보았겠습니까? 모든 도심과 시골에 십자가의 그런 네온등이 켜진 것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알지 못한 채 간구했겠죠. 그러나 그 간구하거늘, 그 기도의 열매가 오늘날 이 한국 땅에 복음의 역사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연 일이 가능할까? 지금까지 안 됐는데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생각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만져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손을 대시며라고 하는 표현이 3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33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손을 대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한 그 장애를 가진 한 사람만 고치신 게 아니에요. 그 산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고쳐주셨는데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32절 말씀에는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귀 먹고 말 더듬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선천적으로 귀가 먹은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소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 빨간색이 뭔지 설명을 한번 해봐라. 설교가 뭔지, 설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빨간색을 설명해 보래요. 빨간색이 뭐죠? 그냥 빨간색은 우리는 직관적이잖아요. 빨간색은 빨간색이지. 뭘 설명이 필요합니까? 아니,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이고, 그래, 피 색깔인데 피가 무슨 색깔이야?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빨간색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은 빨간색의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보혈, 불따, 그게 뭔데? 자,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말을 더듬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소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더듬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장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알아요.
소리를 알고 뭔가 더듬거리면서 말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매우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병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는 다 고쳐주셨겠지만 따로 데리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사람과는 따로 예수님께서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이 사람 못 듣잖아요. 이 사람의 양귀에 예수님이 손가락을 딱 집어넣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시는데 침을 탁 뱉어요. 그리고 손에 침을 뱉고 그 손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딱 대셔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더러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때는 다 흙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막 놀다 보면은 흙먼지가 티끌이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찾아서 엄마 눈 아파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확 따제끼고 혀로 샥 하면은 시원해져요. 그러면 저는 어린 마음에 아유 더러워 그랬을까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더럽다고 여기지를 않아요. 아니면 모기에 제가 물려가지고 옛날에 약이 어디 있습니까? 막 손이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막 간지러우면 뭐 할게요? 이걸 더럽다고 생각해요? 치료죠. 이걸 더럽다고 여기지도 않아요. 외국에 있는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에 다 좋은데 기겁을 하는 게 뭐냐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국이나 탕이 나오면은 자기 먹던 숟가락을 쑥 집어넣으니까 이 침 묻은 거를 왜 거기다 넣냐? 기겁을 하는 거죠. 요즘은 우리도 이제 한국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다 국그릇에 덜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서양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더러워서 못 먹어. 왜냐하면 문화적인 차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됐다, 더럽다가 아니라 그 문화로 생각을 해야죠. 그 문화에서는 이것이 치료의 과정이다. 더럽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치유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이 혀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이 특별한 시간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루만져 주심이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는데요, 우리 3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로 있으면 이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까지 해주는 거죠.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열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고 이제 번역까지 해줬죠.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양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침을 뱉어 손에 그 사람의 혀를 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셔요. 마치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이제 멀지 않은 시간이니까 정말 그 가난 속에, 아니면 또 여전히 반복되는 그의 삶, 그 엄마가 술집에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녀를 낳았고, 또 이 자녀도 10대가 되면 그때부터 술집에 나가서 또 이것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는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선교사님은 말씀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 환경에서 못 벗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체가 되어 있어요. 사는 대로 생각하면 못 벗어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나 이거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런 열망이 있을 때, 그럴 때 벗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의 탄식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탄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왜 이렇게 이해를 했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며 하나님께서 늘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좋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대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고 이 죄된 인생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얼마나 망쳐놨는지, 이 죄악의 결과가 죽음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망쳐놨는지. 예수님의, 우리의 구세주 창조주 하나님은 좋았더라라고 하는 선언이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것이었어요. 이 죄악된 세상의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십니다. 열리라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게 되는 거죠. 모든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맺혔던 것이 풀려지기를 예수님께서 열리라라고 선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 에바다의 원뜻이 뭐냐면 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 이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닫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문을 닫는 거죠. 뭔가 위험이 도사리니까 문을 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을 연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새로운 그런 세계에 대한, 새로운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열려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그런 도래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에바다를 예수님께서 선포하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에바다를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리라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문을 꼭꼭 닫고 있어요. 문을 닫아놓고 나는 안 돼,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난 배운 것이 없어,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뭐를 할 수 있어. 문을 꼭꼭 닫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 선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막혔던 모든 것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맺혔던 모든 것이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봤어요. 간구하거늘 과연 될까?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과연 될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운명에 갇혀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세요. 꿈을 가지고 사세요. 비전을 가지고 사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손을 대시며 우리를 만져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어루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에바다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선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리라 선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왈
주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갇혀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막혔던 것, 맺혔던 것,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이 시간 간구하며 우리 주여 간절히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선포하셨던 하나님 열리다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혔던 것이, 맺혔던 것이 열리며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변화의 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가운데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건강과 아버님의 참으로 가정과 직장과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막혔던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 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주께 다가오니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참 평강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복주사 지켜주시옵소서.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여 드사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참으로 에바다에 열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일어선 주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저들의 흩어져 있는 군 유학 출타 중인 모든 가족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흩어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